그 고윤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좀 대세이기도 하니까요. 얼굴도 예쁘지만 사람이 정말 멋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고윤정 씨가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악플이 달리거나 누군가 속상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일단은 그 말이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를 판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유익한 말이면 고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이 내가 용납이 안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 말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를 확인을 한답니다. 만약에 나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그런 말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해줬으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남겨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쓸데없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면 그냥 본인도 듣고 흘려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젊은 배우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고윤정 배우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로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면 듣고 고치면 되고 쓸데없는 말이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 한편으로 그 말이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끔찍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런가? 한편으로 그렇게 자신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말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열심을 이제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난주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를 능히 살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갔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면 손을 내밀었고 또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라 하면 던졌습니다.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 그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알아서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할 줄 아니까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변화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사도 야고보는 거울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듯이 당시에는 거울이 잘 안 보이던 거, 그거 이야기하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울이 본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는 사람 같다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기준에서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또 나는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약속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의 얼굴만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 문만 나가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았는데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역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얽어매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성경에서 알려주듯이 고마운 선생님이 됩니다. 아, 그 길, 내가 가면 복이 있는 그 길, 내가 안전한 그 길, 아,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쓰는 비유인데 십계명의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둑질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도둑질하면 죽는다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구나로 읽으십니까? 이 말씀은 나를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끄셔서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눈과 나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얽매이는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바라보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것들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삶, 그 열심을 이제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입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덮어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입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고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멋있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된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을 이제부터는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아름다운 말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일으키고 힘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방언이었습니다. 입술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했던 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고 무시당하던 그 일들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이를 살리는 말을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돌려주기보다는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정한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생기면 우리가 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27절에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우리의 두 번째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장 연약한 사람, 무언가 잘해줬을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낭비라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도 계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데 가성비를 따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면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남고 조건을 보고 능력을 보고 유익을 보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상처받고 스스로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사랑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감을 못 잡으시듯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나눔을 하면서 달마다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매달 100가정이 넘는 1인 가정에 그 사랑으로 반찬을 주기 위해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매달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5년 동안, 5년 가까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좀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전도 전략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효과적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보태고 싶고 함께 사랑하는 일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과 능력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원하고 더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그 마음이 종짓 그릇 같아지고 나누는 게 힘들고 베푸는 게 계산이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과연 구원받은 인생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사랑할 수도 없고 불편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를 못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늘 계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바로 그런 구원받은 삶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힘든 사람 곁에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마음속에 여유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던 그 예씀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여유가 있고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다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